광주 불교 방송국 기념법회 지금에서 축복의 합장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장님, 임직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홍보하신 그런 공덕에 대해서 충심으로 찬탄과 감사의 합장을 드립니다. 부처님 법은 특별히 우리가 들초원에서 이것이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부처님 법은 바로 우주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을 떠나서 우주의 그런 근본 원리인 우주의 법이 없는 것이고 우주의 그 도리를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합니다만 불교에서 이른바 대총상법문이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총상이 법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어느 것도 본체론적인 그런 의미라든가 또는 현상적인 의미라든가 모든 그런 그 실존적인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또 중생의 그릇 따라서 시기상은 그 법문이라. 시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시대에 적합한 법문인 동시에 각기 중생의 그릇 따라서 거기에 안 맞는 그런 법문이란 뜻이 시기상한 법문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 법은 그러면 시기상은 법은 어떠한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흔히 경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 시기, 부처님 법의 신천 따라서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맨 처음에 가장 정도가 낮은 것은 이것은 이른바 유교라, 있을 유자, 가르칠 교자, 유교입니다. 유교란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보는 중생들 견해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에 맞추어서 중생들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또 중생들 그러한 강박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이른바 대상적으로 비추어지는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가지가지의 그런 상대 유한적인 범위에 속해 있는 그런 법. 이것이 이른바 이제 유교, 있을 유자, 가르칠 교자, 유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유교 이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이른바 소박한 그런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미처 깊은 심오한 가르침을 모르고서 그 상식적인 상대 유한적인 범위에 있을 때는 이것은 해당이 되지만은 좀 더 심오한 가르침을 위해서는 이것은 유교로 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과학적으로 깊이 탐구를 한다든가 또는 철학적이나 전거적으로 이제 깊이 우리가 연찬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유교는 거기에 합당한 가르침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교라, 이른바 빌공자 가르치 교자 아니 공교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이라든가 또는 금강경이나 또 반야 600분의 이제 그런 가르침은 대체로 이제 공교의 가르침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제법공이라든가 또는 온 또는 개공이라든가 그러한 금강경에 있는 그런 그 공도리 말씀들은 이것은 다 공교에 해당하는 셈인데 이 공교도 역시 우리가 상식적인 견해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 그 소박한 생각으로 해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자타의 구분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본래로 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존재를 차근차근 분석해서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다 비워버리는 그런 분석을 석자, 비일공자, 석공이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당체 즉 공이라. 그 자리가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반야심경도 내내야 이제 색직 공아이겠습니까? 이러한 그 당체가 바로 공이라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그런 분석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런 석공의 그 대응에서 채공이라, 몸체자 빌공이다, 채공이라고 그럽니다. 반야심경 공이나 금강경 공이나 그런 공들은 모두가 이제 채공의 셈입니다. 그래서 그 공을 석공과 아울러서 보다 이제 근원적인 그런 공도리 채공과 이런 도리를 말씀은 법문은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교에 해당하고,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공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허두에 대총상 법문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근원적인 부처님의 그 제법 실상도리, 부처님께서 조금도 방편을 쓰지 않고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 제법 그대로 중도 실상이 아님이 없다. 이런 도리를 말씀은 그런 법문을 이른바 중도교라. 따라서 이 중도교가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 본원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도 이러한 세 차원으로 해서 소박한 우리 중생들이 상대 유한적인 견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교, 그런가 하면은 그 본래로 비어있는 자리, 제법이 공도리로 말씀에 있는 그런 공교, 그와 동시에 이른바 대총상 법문이라고 하는 조금도 그런 방편의 가설이 없이 그 법의 실상 그대로 말씀은 중도교, 이러한 것을 가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비유담으로 보면은 삼수도하라고 그래서 삼수도하라. 토끼나 또는 말이나 또는 소나 이러한 아주 그 덩치로든가 또는 능력으로든가 그러한 세 가지 종류의 그러한 짐승이 시냇물로 건너는데 인도에서 교육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gange스강이 되겠지요. gange스강을 이렇게 이제 건너는데 토끼라는 놈은 그건 뭐 가볍고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그냥 물에 둥둥 떠서 건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비기면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그 중생들이 느끼는 상대 유한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 법문이 토끼가 물에 둥둥 떠서 그 물의 깊이는 헤아리지도 못하고서 그냥 겉으로만 지기를 느끼는 그러한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유교라 그런 것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말이라는 놈은 그것은 덩치도 좀 크고 무게가 무겁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물에 잠겨서 그 시냇물의 바닥까지는 미쳐 못 간다 하더라도 한 가운데쯤이나 한 중심은 그런 차지해가지고서 건너는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제 공교에 해당하고, 또는 그 소나 이제 코끼리나 그런 그 덩치가 크고 무거운 것들은 그때는 바닥을 뚜벅뚜벅 바닥까지 그렇게 닿도록까지 걸으면서 걷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그 법의 깊이로 말하면은 토끼가 건너는 것은 법의 표면이니까 이것은 이른바 소성적인 또는 범부적인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가운데만쯤 중간쯤이나 그렇게 떠서 건너는 그런 말 정도는 이것은 이른바 공교라 모든 존재가 본래로 비어있다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코끼리나 이제 소나 그런 것이 그 바닥을
그 강바닥을 딱 그대로 제대로 밟고 건너는 것은 마치 법이 근원적인 것을 조금도 그 방편 가설이 없이 오로지 그 중도 실상의 그런 이치를 깨닫는 그런 정도의 법문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부처님이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하면은 삼수도하라. 그 토끼라든가 또는 말이라든가 또는 소나 코끼리나 이제 그런 세 가지 동물이 법의 지금 말하자면 이제 신천을 깊고 옅은 것을 그 상징하면서 시내를 건너가는 그런 것을 이제 비유담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흔히 말씀을 하기를 대도무무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대도무무이라. 대도 큰 도는 이 본래 일정은 그런 고유한 문이 없단 대도무무이라. 세속인들도 대도무무이라는 이제 말을 들어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도무무를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 가르침은 대도무무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법을 총망라해서 조금 더 흠결이 없는 그러한 원만 무결한 그런 것을 가르쳐서 대도무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무문에 따른 그러한 말씀은 또 무문관이라는 참선의 그런 원자가 있습니다만 무문관에 있는 것을 보면은 대도무문 천차유로라. 그 대도라 하는 것은 그 큰 그런 진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 문이 없지만은 또는 인연 따르면은 그때는 이제 천차유로라. 천 가지 만 가지 또 길이 있단 말입니다. 투득차관하니 그 대도의 그 무문이란 문이 없다는 그러한 관문을 투득해서 통과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건곤독보라. 건곤이라는 것은 이것은 천지 아닙니까? 독보라 이제 홀로 독자 이제 우리가 글을 보자. 천지를 조금 더 장애 없이 천지만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막힘이 없이 무장무해한 그러한 경계가 이른바 건곤독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도라는 것은 이것은 끝도 갓도 없이 광대에 무변한 것이고 또는 무량의 공덕을 갖춘 자리인데 그것은 저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문관이라 하는 요새 이제 우리 성가에도 이제 무문관을 지어가지고서 이제 가서 6개월 코스로 공부도 하고 1년 코스로 톡방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그 무문이란 본래 문이 없는 그러한 도리를 우리가 통과한다고 생각할 때는 건곤독보라 모든 것에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법 공토를 깨닫는 것이 무문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법 공토를 통과를 못하면은 이것은 무문관을 통과를 못하는 것이 이제 되겠지요. 그러면 제법 공토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 아까도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법 공토를 한 것을 안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 이론으로 해서 우리가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에서 아는 것이 이른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체자 빌공자 체공이란 말입니다. 현대 이 과학적으로 물질을 분석해서 원소가 되고 원자가 되고 이제 소립자가 되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이제 석공적인 그러한 것이 이제 되겠지요. 사실은 지금 물질을 언급했으니까 말인 것이지 이제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로 없는 것입니다. 이 불자님들이나 또는 일반 계시는 분들이나 이 불교를 공부할 때에 물질이 어째서 없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납득하기가 참 곤란스럽습니다. 우리 중생들 견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도 물질인 것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물질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물질이 없다고 그러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 무슨 살 맛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싸우는 것도 그 모두가 다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물질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납득이 안 갔지만은 현대 그 정밀 물리학, 현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물리학자는 물질이 없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자 구조론, 라다포드라든가 이제 보아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원자 구조론을 다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전자현미경으로 가까스로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걸로 해서 원자 구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원자 구조가 마치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각 유성들이 태양의 주변을 뱅뱅 도는 그런 도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그런 그 모든 존재, 모든 물질이 근원적인 아주 미세한 단계까지 가서 보면은 그런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라든가 달들이 태양의 그런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나 구조가 다 비슷비슷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그 작은 알갱이인 이른바 전자라든가 양자라든가 중성자나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은 순간순간에 이루어졌다가 소멸되었다가 또 상호 전환되었단 말입니다. 그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그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르거니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 소멸되고 또 이루어지고 또 서로 바꿔지고 한단 말입니다. 이 따라서 현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라는 것은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른바 하이젠베르그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 그 운동량이나 또는 위치나 이런 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관측이 되고 또는 실험이 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엉터리가 있어야 이제 관측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실험할 수가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끄트머리 가서 지금 현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끄트머리 가서는 도저히 그것이 관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양이 부딪히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부딪히면 그때는 그것이 이제 텅 비어버리고 에너지만 남단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근원은 결국은 다 공으로 되어버린다. 물질이 정당히 가서는 다 비어버린다. 이런 것이 지금 현대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다 비어버렸으니까 더 이상은 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은 시간 공간적으로 갖다 그 존재가 있어야 그것이 안다고 수가 있을 것인데, 시간 공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이 현대 물리학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다 비어버린 그 너머는 무엇인가? 저쪽 그 피하는 무엇인가? 물질이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이제 대총상 법문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법문이 되겠습니다. 다 비어버린 그 자리, 제법 공이 되어버린 그 자리. 현대 물리학은 가까스로 제법 공들을 지금 증명합니다. 증명하나 공이 아닌 자리, 그 공의 저편은 무엇인가? 그 물질이 비어버렸으면 물질은 그러면 그 근원적인 물질이 그 실체는 무엇인가? 가장 미세한 그런 원자들이 다 비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몸도 비고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금덩이나 다이아몬드나 결국은 다 본래는 비어 있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제한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니까 나같이 보이고 너같이 보이고 금으로 보이고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것이지, 정말 정밀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대로 다 비어 있단 말입니다. 분석은 돼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존재인이 근원에다 갖다가 이제 이른바 원자 구조라는 이제 그런 원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서로 상호 전환되고 상호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한 우리가 이제 건사하고 간직한 그런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도 그 원자 구조의 그러한 관계성을 떠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플라톤은 이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서구 철학이나 서구 종교나 그러한 것은 플라톤이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분들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신학도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 강명에서 훌륭한 기계지만은 그 신학으로 체계가 이제 설 때는 역시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분들이 교를 갖다가 이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서구의 서양의 모든 것은 대체로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그 철학을 참고로 아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 공화국에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플라톤이 이제 동굴이 비유라는 것은 동굴은 내내 이제 굴 아닙니까? 그 굴 속에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한 것인데 그걸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일반 사람들은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서 우리가 범부 중생인 때는 이제 범부 중생인 한에는 동굴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나 마찬가지고 또는 깨달은 분들은 이른바 태양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태양과 동굴이 이제 비유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그 동굴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불행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바로 보면은 분명히 모두가 다 제법공이다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중생의 업장에 가린 대로 지금 보이는 것인데 따라서 그것은 바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덮어놓고 남을 사랑해라 또는 자기 것을 이제 무주상으로 보시해라 그런 말씀을 부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꼭 다 모두가 깊은 철학적인 깊은 그런 도리가 전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본래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동적으로 남한테 해코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와 남이 둘이 없거니 자기만 위해서 우리가 이득을 키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그 플라톤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중생들은 지금 동굴 속에서 동굴이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시야도 어둡고 바로 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인들이라든가 깨달은 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동굴에 들어있는 그런 그 중생들을 위해서 바른 편에 동굴에 들어있는 그대들이 보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봐야 된다. 바로 보기 위해서는 동굴에서 나와서 태양광선을 비추어서 바로 밝은 세상에서 이제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깨달은 분들이 철인들이나 깨달은 분들이 할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플라톤이 말씀을 했어요. 한데 역시 우리 중생들은 지금 현상만 가지고 따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만 가지고 따진단 말입니다. 근본 성품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섭상 귀체라, 섭상 귀성이라 모든 상을 거두어서 본체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일반 중생과 깨달은 분들은
중생은 그 상만 지금 가지고서 상의 이끄는 법률 내에서 우리가 이제 시아디아하고 그때 갈등합니다만은, 깨달은 성자들은 성품을 깨달아서 성품에 입각해서 모두를 다 재량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이것은 근원적으로 본래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법이 공이란 것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원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제법 공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또는 곱다는 상, 밉다는 상,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사실은 험한 거란 말입니다. 험한 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속아 사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우리가 이제 속고 있단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다 있는 법문 아닙니까 하면은 아산이나 나라는 산이나 또는 인산이나 너라는 산이나 또는 중생산이나 중생이라는 산이나 또는 수명이 짧다 깊다 하는 그런 수자의 산이나 이런 상은 이것은 모두가 다 개시 험한이라 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 있으면은 그때는 중생인 것이고 범부고, 이런 상이 없어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성이고 부처란 말입니다. 그 명백히 금강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은 쉬운데 우리 중생들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 가운데서 그때 상이 자기 마음이 내키면은 그때는 그냥 조금 자기 스스로 기분도 좋고 뭐다 그럴 것이지만은, 상에 보이는 것이 자기한테 좀 해로우면은 그냥 우리가 진심을 내고 우리 마음으로 그냥 갈등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을 없앨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불교의 수행론이 되겠지요. 오랫동안 우리가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는 경도 보고 하면은 차근차근 이제 상이 줄어지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단박에 어떻게 해야 이제 상을 없이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 스님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 또는 일반 사람들도 모두가 다 굉장히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해서 맞이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그 말로만 하는 이른바 이제 불교 말로 하면은 문자적 갈등이라, 또는 시비분별하는 그런 아주 그 차별적인 그런 데서 머물러 버리면은 이것은 참다운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그냥 우리 중생들이 그리 이론적으로만 느끼라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교행증이라, 부처님 가르침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또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증명해야 한단 말입니다. 증명해야만이 우리가 이른바 이제 생로병사라 하는 그러한 이제 한계 상황을 넘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증명 못하는 것들은 아무리 알기는 많이 안다 하더라도 우리 범부의 그런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내 이제 끝끝내 범부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떻게 해야만이 문득 우리가 깨달아서 그런 범부의 자리를 우리가 비약적으로 초월해서 깨달은 성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자가 이제 되는 것은 제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출가한 분들이나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이지, 일반 신도는 아는 것으로 이제 그저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지금 비록 범부 노릇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종상 법문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로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 본래로 바로 부처란 것이 굉장히 심수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와 불교와의 차이도 거가 있습니다. 또는 소승과 또는 대승 차이도 거가 있습니다. 그 본래 부처라는 소식을 우리가 납득을 못하면 사실은 대승이 못 됩니다.
본래 부처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지를 않고 그대로 준무식은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근원적인 부처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지, 청정한 해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은 부처란 말입니다. 스가모니뿐만 아니라 또는 스가모니로부터서 28대 조사 달마 스님까지 그렇게 많은 훌륭한 교사가 나오고 그 외에도 무수한 그런 성자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런 성자들이나 또는 현재 우리 이 범부 중생들이나 그 마음 상태, 우리 마음 상태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부처란 뜻입니다. 우리가 관무량수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방열에는 법대신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모든 부처님은 바로 우주를 몸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몸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이 다 계시는 것이고, 또 보다 확실히 말하면은 우주 그대로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모양이 있는 허망무상한 모양이 있는 것도 그러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마음은 일체유심자라 모든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마음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마음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물질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 부처님 가르침은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법이 공짜리에 어디 가서 물질이 껴들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미처 몰랐지만은 지금 현대 지금 과학도 물질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우리 제자로 봐서는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다 비어있는 소식을 알려면은 통해야 할 것인데, 이런 증명하니 비로소 이제 다 비었구나, 스스로 비어있는 것을 호언이 다해야 할 것인데, 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은 것을 안 것은 참 현대 물리학의 그런 공덕이란 말입니다. 물리학에서 증명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이 탁자는 무엇인가? 이것도 물리학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체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액체나 고체나 모두가 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제한된 눈으로 해서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서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통달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자가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성자가 우리가 안 되고 또 배결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거니 금생에 못되면 또 전해생에 우리가 몇 생을 윤회한다 하더라도 꼭 부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게으름 부리면 더 늦게 더 만생 천생 우리가 윤회해야 되겠지요. 우리 불자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총상법문이다. 대총상법문은 우리가 조금도 방편 가설이 없이 그대로 한 법문이 대총상법문입니다. 그래서 대총상법문에다가 조금 더 부연을 시키면 어떤 가르침이 되는가 하면은 친여불성이라, 친여법성이라. 그 모든 존재는 친여불성이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친여불성이 들어가야 그래야 이른바 대총상법문이 됩니다. 진여도 역시 참 진짜 가트레자가 이제 진여 아닙니까? 진여를 조금 더 부연해서 이제 진여 불성이다, 뭐다, 진여 법성이다, 이제 그런 말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대성불교의 할아버지라는 분이 이른바 마명대사라는 분은 이제 12대 조사입니다. 마명대사가 대성기신론이라, 대성의 그런 신앙심을 일으키는 그런 이른바 논장을 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진여법성이라는 말씀이 거기 고급 정력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란 것은 진여불성 이것이 우주의 본체란 말입니다. 또는 동시에 우리 마음의 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진여연기라 우주 만유는 다 진여불성 자체의 인연으로 해서 우주 만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의 우주 만유가 되었다는 그 법문이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총상 법문입니다. 어느 것도 진여불성이 범주에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몸도 세상 모두가 다 진여불성, 진여법성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기에 시방결에는 법계신이라 바로 우주란 것은 바로 부처님 몸이란 부처님 몸은 바로 우주입니다. 어느 것도 부처님의 진여법성이 생명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란 것은 이대로 바로 부처님의 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재불자 성금성자 불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주 생명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주 생명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우리 불사님들도 비화하면 이제 참선을 하시고 싶으시겠지요. 우리가 참선이라는 것은 이제 문득 깨닫는 그런 가르침이 참선이 아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따라서 문득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문득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실체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절대로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모양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늙어지고 젊어지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려서 마음이나 늙어서 마음이나 마음은 절대로 늙어지고 젊어지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과거 전생의 마음이나 금생 마음이나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불생이 불멸이라. 지금 우리 불교인들이 그 윤회설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회설은 그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윤회설은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우리 생활상으로 보나 우리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면으로 보나 아주 중요한 심심미묘한 법문입니다. 윤회설을 바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 전생도 내 생명이 있었고 과거 그냥 가까운 전생이 아니라 무시이래라. 부처님 가르침은 참 심오하지 않습니까? 무시이래라. 끝도 값도 없는 그런 과거로부터서 우리 생명이 지금 내려온단 말입니다. 무시무종이라. 과거만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 역시 끝이 없습니다. 내생 전해생도 끝이 없습니다. 과거 생명이 그대로 지금 이어있고 미래 끝이 없어나서 그러기에 우리 생명은 불생이 불멸입니다. 원래 낫지 않고 죽지 않단 말입니다. 원래 낫지 않고 죽지 않거니 우리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금생의 인연이 다해서 우리가 금생에 몸이 그대로 이제 그런 기관이 쓰러지고 그대로 전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즉시에 또 다른 생을 판단 말입니다. 죽음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본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음을 공포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우리 생명이 쓰러지든지 간에 교통사가 만나서 죽든지 또는 약을 잘못 먹어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의 수임이 끊어지자마자 또 다른 생이 있단 말입니다. 1초의 시차도 없이 다른 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생이 불멸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 불멸인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그와 같이 끝도 값도 없이 무시무종하고 그런 생멸을 초월한 불생불멸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불멸한 생명 자체가 우리 마음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공덕을 헤아리면은 정말로 우리가 환히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조 단경을 대체로 말씀만 들은 분도 계시고 또는 읽은 분도 계시겠지요. 육조 단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 마음이나 그대들 마음 가운데 법신보신의 화신이 다 원만히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하고 이제 불교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화해도 하고 또는 대화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원칙으로 원칙 없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인도 또 저쪽의 신학을 좀 공부하고 공간복음서도 몇 번이나 보고 그래야 할 것이고 또 기독교인도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제법 공통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서로 비춰 말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단계에서도 말씀했지만은 그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법신, 보신, 화신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그런 성주 또는 성자 또는 성령하는 이른바 삼위일체라 삼위일체 법문하고도 역시 불교의 법신, 보신, 화신과는 같이 이것이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시기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것이 같이 상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또는 질이라는 것이 원래 동서를 통해서 본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피차 저쪽을 이해를 하고 역사적인 발달 과정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우리가 서로 피차 갈등이 없이 그런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법신, 보신, 화신이 다 들어있다고 이 말이 그냥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덕이 다 갖추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만 공덕을 다 상징해서 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라 성주와 또는 성자와 또는 성령과 이것도 역시 기독교 교리 모두를 다 그 속에 다 포함시켜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가지고 있음과 이제 동시에 또는 불교 말로는 사지공덕이라 삼신사지 그래서 이제 넉사자, 제지자, 사지공덕을 말한 것인데 사지란 것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만 공덕을 대리한 것입니다. 다 대변한 거란 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런 법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질의하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더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만 아무튼 그 만 공덕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 불심에 들어있는 만 공덕 이것이 법신, 보신, 화신이고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사지라 네 가지 지혜를 말한 것인데 간추리면 이것은 상나가정이라 이제 영생불멸한 항상 상자 영생불멸한 그러한 자리를 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낙은 이것은 조금도 불행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영원의 안락이라 영원히 안락스러운 영원히 행복스러운 그러한 경계가 낙에 해당하고 또는 나자 이것은 탈대자자라고 그래서 모든 신통인 것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 신통을 말하면 신통은 이것은 너희들은 할 것이 우리 정도가 무슨 신통을 해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렁저렁한 마음이 아닙니다. 많은 공덕이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서가모니 같은 그런 공덕을 우리가 발휘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서가모니한테 있는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결국은 부정불가입니다. 조금도 차이 없이 똑같단 말입니다. 모두를 다 할 수가 있고 모두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은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면서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명석판명하게 나라는 존재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어떤 미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생불멸하고 조금 더 흠결이 없는 영생불멸한 그런 마음자리인데, 그뿐만 아니라 마음은 이것은 그 법신보신의 화신이라, 그러한 그 부처님의 그 모든 공능 자리가 다 들어있고 또한 만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 것은 그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그 법신보신 화신 삼신이 다 들어있고 또는 만덕이 들어있는 재나 자비나 능력이나 행복이나 모두가 다 원만 무결한 만덕이 들어있다, 이렇게 확신해야, 그래야 대성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수행론으로 해서 그 자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기독교에서 하는 가르침은 단순 명료해서 우리가 알기도 쉽습니다만,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나 가르침이 많은 것이 시기상문 법물에서는 좋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우리가 골라야 할 것인가? 갑이란 사람은 갑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말하고, 을이란 사람은 을대로 말하고, 또는 기독교와 같이 오주여하고 한 번 했으면 그걸로 해서 거기에다 포괄되지만은, 불교는 그 부처님의 이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세모사를 해야 될 것인가, 미륵보살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야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수행법이 많이 있지만은, 역시 우리 마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신앙적으로 내 마음에 부처님의 삼신과 사덕을 다 온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대성적인 신앙을 확립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증명할 것인가? 증명 못하면은 못한 대로 끝나면 모르겠지만은, 증명 못하면은 그때는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그 업의 사상입니다. 정확한 카르마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참 정밀한 물리학이나 수학하고 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행동은 하나 행동을 꼭 봤습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 하면 그것이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에다 흔적을 두었다가 100세 후에나 1000세 후에나 아무 때 봐도 우리가 보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윤회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과거세에 잘못 살아서 금세에 와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사람을 잘못 만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서 비관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바른 예지를 우리가 바로 판단해서 정말로 그 무아의 행위다,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내 모든 행동을 다 중생을 위해서 이제 다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하는 그 마음과 또 거기에 따른 행위, 이것이 그 보살행이 되어서 그때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어떤 불행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불행을 그대로 멈추게 하고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업사상의 이른바 카르마 사상은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윤회사상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슬플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생이 아무리 지극히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과거 지어서 금세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 생각 우리가 바꾸면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그때 순간순간 바로 비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성자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같은 마음인 것이고, 만능의 말이기 때문에
만능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 고치면은 그냥 우리가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 실존철학과 그 야스퍼스라든가 이제 하이데거나 그런 분들도 역시 초월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상당히 훌륭한 철이는 돼도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같이 확실한 말씀을 못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간단명백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증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 찌꺼기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우리 마음이 바로 만능을 갖춘 그런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또는 마음은 이것은 어느 것에도 본래로 누구나 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는 마음이나 또는 학문적으로 아무런 공부도 안 하는 딱 그런 사람 마음이나 마음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있다고 그러면 부처님 마음은 더 크고 우리 마음은 그 자꾸 하면은 그것은 비교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과거 몇천 년 전에 있는 사람 마음이나 그 조금도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모양이 없는 것은 똑같이 우주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김가란 사람 마음이나 박가란 사람 마음이나 어느 사람 마음이나 모두가 다 우주를 다 감싸고 있는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이게 뭐 흑원 같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비유해서 흑원이라 또는 법성이라 또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라 또는 실제라 그러는 것입니다. 법성, 진여, 중도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상징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물질이 본래 없다는 제법 공풀이 과제이기 때문에 물질이 본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무엇인가? 천지 우주가 진여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아까 역설한 바와 같이 진여 불성자를 그대로 곧대로 수행해서 믿는 것, 이것이 불교의 참다운 대성신앙입니다. 진여 불성자를 바로 믿어야 그래야 이른바 대총상 법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법문을 하든지 또는 누구한테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무슨 가르침을 주든지 간에 꼭 그 본체론적인 진여 불성자를 딱 집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 상만 가르치면은 그때는 마음으로 분열만 생기고서 마음이 통일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안을 면치 못하고 여러 가지로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세간적인 문제라든가 어려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각자가 다 모두가 다 참다운 주체성이 희박합니다. 그 주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자의 회복이라 또는 우리가 이제 상실된 잃어버린 자기를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제 그런 것은 따지고 보면은 주체성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주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의지해야 될 근원적인 도리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의지해야 될 근원적인 그런 도리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 불성입니다. 진여 불성이 바로 대총상 법문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우주의 생명을 말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참선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자리, 우주의 생명, 진여 불성 자리를 우리가 참고한단 말입니다. 요새 도시에나 또는 각 지방에서 모두 다 명상을, 여러 가지 명상하는 법이 유행되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그런 명상하는 법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고도한, 가장 근원적인 명상은 역시 부처님 공부, 부처님 명상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우주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부처님 명상을 해야 그래야 명상 가운데 명상인 것이고 또는 우리 중생의 한계 상황을 초월해서 영원적인 영생불멸한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명상할 것인가? 우리는 그냥 말로나 교리나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예를 많이 씁니다만 깊은 명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가 명상을 빼버리면은 명상을 빼버리면 결국은 이제 증명이 못 된단 말입니다. 명상을 해야 그래야 이제 삼매에 듭니다. 삼매란 것은 본래 의무로 하면은 삼마지인데 삼매는 무엇인가 하면은 명상이 좀 수련되어서 명상이 더 깊어져서 우리 마음이 산란스러울 마음이 없는 정도가 돼야 이제 삼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삼매가 돼야 그래야 우리 근본 업장을 누린단 말입니다. 삼매에 못 들면 우리는 근본 업장을 못 누립니다. 못 누리니까 따라서 갖다 우리가 이제 성자가 못 되는 셈이죠. 명상 훈련을 많이 해서 우리 마음이 산란심이 없는 이 삼매에 딱 들고 삼매에 들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물론 그 사람 여러 가지 업장 따라서 그런 길고 짧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삼매를 통과 않고서 우리가 성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거니 우리 마음은 본래 서가모니 부처나 예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역시 윤회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윤회 않고 다행히 금생에 부처님과 만나실 때에 최상의 생활, 제가 최상의 생활을 말하면은 이것도 출가한 사람이나 할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어렵지 않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그 부처님 되는 공부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불교 말로 안락법이라. 몸도 마음도 가장 편안한 공부란 말입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편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마음 편하는 것인가? 부처님 되는 그런 공부 따라서 나가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길입니다. 마음 편하면 몸도 편합니다. 생리와 우리 심리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나가 부처님 되는 공부를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이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부처님 공부,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순식간도 안 놓치고서 부처님이라는 그런 본체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이른바 그 증명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에 드는 공부를 해야 한다면 연불이면 연불 삼매, 화두면 화두 삼매 다 모두 성불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본래 부처라.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이다. 천지 우주는 부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천지 우주가 그대로 이 일진 법계가 다 모두가 다 이렇게 화장세계다. 부처님 세계다. 부처님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른바 우리가 이제 본체를 안 내리고 상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내내야 이제 상을 거두어서 본 성품으로 가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역시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불경을 외우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도 좋고, 또는 주문도 좋고, 화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하나의 법을 선택했으면은, 우리가 하부하박을 절대로 말고, 자기가 이제 가령 화두로 한다고 그래서 화두만 좋고 다른 것을 갖다가 알고 될 것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화두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 자리, 생명의 그 본체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참다운 화두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저 어디 계신다. 부처님한테 우리가 기도 모시고 연부를 하면 부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혼여모신다. 이렇게 타협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참선이 못 됩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인지라 이 일진 법계 그대로 부처님이 아니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남왕탑을 관세음보살은
그것이 바로 때는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가 본체성, 그 본래 면목 자리에 있는 불성을 안 떠나야 그래야 참다운 참선인 것이고 참다운 연불이란 말입니다. 물질의 가장 심오한 자리를 그때는 하나의 방사선이라 이렇게 현대 물리학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주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하나의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 우주 이대로 이 광명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주에는 그 영원적인 음악이, 영원적인 그런 멜로디가 항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공부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까다롭고 팍팍하고 이제, 지겨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쉬운 거란 말입니다. 공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 몸은 더욱 편한 것입니다. 선방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자기한테 안 맞았을 것이 깎아보고 뭐다 그러는 것이지. 가만히 선방에 있어 보면은, 썽썽한 사람도 선방 들어와서, 몸을 베리무도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잘 닦아서 자기한테 맞는 법을 딱 골라서, 바른 자세로 한 분들은, 몸이 거부한 분도 선방에 들어오고 그냥 다, 깨끗이 그냥 다 씻어지게 나서버린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안락법문입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법문입니다. 또는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 환희심은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에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우주에는 그 방사능 같은 방사광선이 충만해 있다. 전자나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하나의 광자의 빛의 알갱이인 그런 하나의 집합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란 것은 그대로 바로 비로자나 불이라. 비로자나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명변조불이라. 광명변조라는 것은 광명이 우주에 가득 있다는 뜻입니다. 변조는 두의 변자, 비조자. 부처님이라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변조불이라.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광명의 생명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 아미타불은 무엇인가, 아미타불은 이것은 무량수불이라.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그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생불멸은 바로 생명 자체다. 이런 의미에서 목숨 숫자를 넣어서 무량수불이라. 이렇게 하고 또는 그 부처님의 광명이 우주에 충만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무량광불이라. 한도 끝도 없는 빛의 그런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란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생명이라는 뜻이 이것이 무량수불인 것이고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광명의 생명이라는 뜻이 무량광불입니다. 따라서 어느 부처님 이름이나 우리가 풀이해서 보면 다 모두가 다 그 생명에 충만되어 있는 하나 우주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에는 그와 같이 하나의 그 광명이 이것이 우주의 사실은 본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지면은 우리가 귀신 안 됩니까? 저승 가지 않습니까? 저승도 역시 우리 인간보다는 더 빛이 납니다. 천상은 무엇인가? 천상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더욱더 빛이 순수합니다. 극락은 무엇인가? 극락세계라는 것은 극락을 가리켜서 광명정토라. 극락세계는 사람 몸이나 무엇이나 환경이나 모두가 다 찬란하고 황홀한 그런 광명뿐입니다. 광명세계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그런 자리가 이것이 본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 같이 달마 스님 같이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광명뿐입니다. 광명뿐이고 그 영원한 그런 황홀한 멜로디가 그대로 항시 흘러 있습니다. 불자님들 관무량수경이나 그런 견전을 보셨습니까? 천상이나 극락세계는
그 신묘한 음악이 항상 흘러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설사 어느 순간 헛된 마음을 품었다가도 그런 그 신묘한 멜로디를 들으면 그냥 즉시 우리 마음이 정화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주란 것은 행복으로 충만된 그런 삶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덕을 갖춘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게으름부리해서 과거의 업장도 짓고 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제 개발을 못해 있고 앞으로 할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원만히 갖추어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가서 벌써 법신, 모신, 화신을 다 갖추어 있고 또는 지혜나 자비나 능력이나 모두가 다 완전 무결한 것이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굳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은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행법으로 해서 우리한테 맞는 법, 화두나 연법이나 주문이나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 것이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것이 아니라 우리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연불이 아니라 그냥 타력적으로 부처님이 정한쯤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연불이 아니라 그 연불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가 이대로 부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는 화두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우주가 바로 다 이것이 부처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참다운 참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고서 그냥 엉뚱한 의심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면 참선이라는 것은 본체성을 본래 면목을 떠나지 않아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른바 광명변조 비로자나 부리라. 이것은 우리 마음자리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하는 부처님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광명으로 충만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광명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징적인 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깨달으면은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 선자들은 그냥 삼명육통이다. 사실은 지금 신통 말씀을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통은 이것은 외도구이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근래에 이제 우리 이 교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의 경전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깨달으면 다 누구나가 다 삼명육통을 다 한 것입니다. 다라표 그 비구는 부처님 당시에 나이 겨우 16세인데도 아라함과를 성취해가지고서 화강산매라 자기 스스로 몸에서 피를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가다가 밤에 온다고 생각할 때는 왼손을 이렇게 들어서 왼손으로 피를 내가지고서 훤히 비추고 오른손으로 해서 갖다가 이제 그때 알레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제대로만 닦으면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우선 저 같은 사람 자체도 제대로 깊은 산매에 못 들어서 이제 삼명육통을 못 할 뿐인 것이지 원래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생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온전한 신앙, 만능의 자리가 나한테 갖추고 있다. 만공덕이 내 마음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자의 인연 따라서 선택하신 수행법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행복스러운 그런 성불의 길로 용맹정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빌어하지 않습니다. 불교방송국 기념 법회에 조인해서 사장님이라든가 여러 거기에 인연 있는 분들의 공덕에 대해 다시금 감사의 합장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가르침을 주신 청화 대선사께 다시 한번 예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장님께서는 자리에 세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체로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청와 대선사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큰 박수로 대응해 주시면 대단히 오늘 청와 대선사 대선사는 오펜 학습 수업대가 있어 내일 오후 4시 10분과 5시까지 방송된 방송유료하는 사업소는 좋은 날을 보내는 시간에 녹음 방송을 합니다. 4월 26일 방송 유료는 사부의 많은